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수요일 저녁에 믿음으로 예배장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밤에 뵙게서 참 반갑습니다. 이 밤에 뵙게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인사할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것 있죠?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반가운 이유는 뭐 때문에 반가워요? 사랑하고 좋아하면 반갑습니다. 반대로요, 사랑하지 않으면 만나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우리 반갑다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당신을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손주들이 막 뛰어와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딱 뛰어와요. 그럼 어떠세요? 마음이 안 좋으신가 봐요. 어휴, 또 저거 이러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이가 오면요, 참 마음이 그래요. 옛날에 뭐 80년대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에 보면 그래요. 저기서 이제 사랑하는 이 여인이 걸어와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그때부터 쿵탕쿵탕쿵탕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그냥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에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까지 내려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뜨겁게, 얼마나 열렬하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른 채 하고 하나님 버리고 딴 데 가서 바람 피우면서도 수백 년 수천 년을 끊임없이 기다리셨던 지고지순한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는요,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 무슨 사랑의 이야기인가? 기다리시고 돌아오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 탕자라고 하는데, 우리 뭐 탕자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둘째 아들이지. 아버지에게는요, 그 탕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집 떠난 아들. 떠난 순간부터 뭐래요? 아버지는 재산이 아까워서요. 그 버르장머리 없는 그 자식. 그래서요, 아니요. 아들이 행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 행여나 아들이 돌아오진 않겠나? 행여나 아들이 밥은 잘 먹고 잘 지내나? 그 마음 때문에 언제 항상 그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 나가 있어요? 혹시라도 오늘이라도,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그 마음, 향해져 있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게 수백 년을, 수천 년을 기다리셨던 마음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아무 말씀,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약하고 구약 사이에,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보면 성경 한 장이잖아요. 한 장 넘기면 말라기에서 이제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한 장 사이가 대략 시간적으로는 한 400여 년 정도 시간이,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 간격이 비어 있어요. 400여 년의 시간,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때 어찌 보면 참고 기다리시고 결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카드를 꺼내서, 그 카드가 무슨 카드인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분 그런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표현해주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요, 생명의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뭇가지가 끊어져가지고 막 말라가고 있는 나뭇가지를 빨리 살리려면 빨리 원래 그 나뭇가지에다 나무에 붙여야 돼요. 죽어가는 생명의 존재 빨리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언제 살다가 죽어요? 몇 년 살다 죽어요? 길면 80, 90, 100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시냐면,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히 생명이 끊이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붙여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붙여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뭘요?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이셨습니다. 뭘요? 예수님을 죄로 죄로 여기시고 대신 죄로 죽게 하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른 거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회복되는 붙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감격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게 뭔지 아직 그런가 보다 싶은데요. 여러분 그걸 알면 알수록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시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이제 십자가지로 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예요.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도 있지만 기도를 중보기도 하셨던 내용처럼 고백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안다라는 말은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말은요, 알고 믿는다라는 말은 뭐 하는 거?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 아세요? 저 아세요? 여러분 알죠? 근데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요, 관계적인 의미예요. 누군가를 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되는 거. 이제는 새로운 관계, 믿음 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안다라는 고백 안에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실이다라는, 그 안에 들어간다는 그 관계가 언제나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님을 알고 믿을 때 뭐가 돼요? 고백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내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신다고. 아빠가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신다는데 아무도 감격도 없고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걸 깨닫고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그렇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그건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어떤 사랑이요? 이처럼 사랑.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귀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찬송가 여러분 563장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그게 어디서 써 있다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편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 사용 설명서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길들을 알려주시는 귀한 지도예요. 성경은 역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사람 만나면 뭐 하세요? 보통 여러분 만나시면 여러분 밥 먹고 차 마시고 여러분 뭐 하세요? 이야기 나누시잖아요. 대화하시잖아요. 사람 만나는데 그냥 눈빛으로만 보고 이러고, 물론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눈빛으로 쳐다만 보고 여러분 그냥 오면 뭐예요? 뭐하러 왔어? 뭐하고 왔어요? 누구 만나고 왔어요? 그럼 만나서 뭐하고 왔어요? 그럼 눈만 쳐다보고 갔어요? 아니잖아요. 만나서 뭐예요?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해요. 왜요?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고 싶은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만남의 기쁨,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여전히 너희의 삶을 붙들고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이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시는 귀한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더 귀하게 경험하시고 깨닫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수요일날 한 2달 정도 시간을 통해서요, 어떤 부분들을 함께 나눴냐면 10계명, 주님의 10가지 말씀,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순서대로 한번 다루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여러분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이제 말씀 나누는 것을 조금 제가 조금 구분해서 좀 나누거든요. 왜냐면 주일날은 모든 회중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기는 해요. 근데 수요일날은 조금 약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 공부와 비슷한 형식으로 좀 설교를 보통 진행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것들이지만 정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1년 동안은 뭘 나눴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군가? 예수님, 성경님, 성경, 성령, 이런 이런 내용, 기도, 말씀, 성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잖아요.
올해도 좀 이어서 약간 그런 주제별로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는 10계명 10가지 주님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성경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권의 책입니다. 그죠? 왜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면 예를 들면 뭐 사무엘상 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무엘이 쓴 책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 모세오경이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 모세가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기록한 사람들은 여러 명이지만 성경의 진짜 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고백해요. 뭘요? 성경은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글 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록하기로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감동해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이런 예를 들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팔을 다쳤어요. 그래서 손으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애를 불러다가 야 누구야 와봐라. 왜요? 그랬더니 그냥 요즘은 그냥 오라고 잘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용돈 줄게. 자, 이거 아빠가 부탁하면 이거 들어주면 1,000원 줄 테니까. 요즘 애들 한 10,000원 정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집 애들 한 1,000원이면 통합니다. 1,000원 줄 테니까 자, 아빠가 지금 말하는 거 자 써.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뭐 손에 뭐가 묻어가지고 안 될 때는요, 갑자기 뭐 급하게 뭐 문자나 연락을 해야 될 때 저희 아이들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아내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좀 쳐줘. 그러면 뭐라고 쳐요? 뭐 집사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목사님께 무슨 목사님 이래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쵸? 근데 이 문자는 누가 보낸 거예요? 이 문자는 친사람은 저희 아이들 아니면 저희 아내가 보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낸 사람은 제가 보낸 거예요. 그 보내는데 아이가 제가 불러다가 그대로 치라고 하면서 밑에다가 자기 이름 쓰면 돼요? 안 되잖아요. 왜요? 제가 보내는 거예요. 대신 부탁해서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지라도 진짜 쓴 사람은, 보낸 사람은, 저자는 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1600명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각자 기록했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근데 누가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록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책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한 권의 책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알 때는, 읽을 때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66권의 책이 뭐예요?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쫙 다 이해하고 아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쓴 책이고 한 권의 책이라면 여러분 주장하고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 주제와 내용들이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 여러분 딱 연결된다고요. 딱 하나로 정리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알게 되셔서 여러분 이 66권의 성경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핵심과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는, 잘 깨닫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들을 알아야죠. 의미를 알아야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서 뭘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뭘 하기로 원하시는지 전체적인 큰 의도와 그림들을 잘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면서,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많이 그러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새해 되면서 이제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재밌잖아요. 그래도 뭐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 요셉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읽어요. 그러다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가지고 출애굽기까지는 재밌어요. 뭐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뭐 홍해도 갈라지고 참 재밌어요. 근데 어디 시내산에 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제 광야에서 같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뭐 성막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다가,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만 시커매요. 레위기 뭐 민수기 거기 가다 보면 거기서부터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성경을 더 이제 안 읽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다가 이제 성경 통독 이렇게 표를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쭉 읽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창세기부터 이제 같이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게 된, 한 대략 한 평균 정도로 보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30몇 분 정도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같이 매년마다 따라오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이 무슨 뭐에 대한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책이라고, 사랑의 메시지라고, 연애 편지라고요. 그 사랑하시는 그 방법과 모습이 어떤 내용들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꿀송이보다도 단 그 귀한 은혜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길 원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뭐 하셨어요?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같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진짜 좋은 노래라고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인과 한평생 살고 싶네. 그 여러분 남진 시곡인가요? 그 노래가? 남진 맞죠? 남진 시곡이에요. 그 노래가 한평생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토록 사시길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도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셔서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시게 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진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거 한 가지 있다고. 제가 왜 변덕이 심해가지고 막 그렇게 뜨겁게 좋아하다가 금방 마음 식으면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고요 결혼해가지고 아니 식어버리고 마음 변덕 생겨가지고 마음 식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진짜 그때 고민 많이 됐거든요. 20대 때요.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마음 변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 결혼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참 감사합니다. 근데 뭐예요? 영원토록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한 귀한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감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지내오시면서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계시죠 여러분? 아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거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셨어요? 네. 말을 하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막연하게든 어떻게든. 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내 인생이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할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 더 귀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께 이런 먼 나라 얘기처럼 보이고 너무 막연한 얘기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요? 그거보다 뭐가 지금 내 현실이 내가 지금 뭐 그거 따지기가 내 코가 지금 석잔데 내가 지금 하루하루 겪는 일상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막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그거 먼저 볼 여력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요, 근데요. 그 모든 현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지 그거 보면 여러분 마치 여러분 내가 뭔가 홀린 사람처럼 산다니까요. 야,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요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요 뭐예요? 그 주님 또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시면 뭐 하게 돼?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앞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큰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맛보고 경험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한 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여러분 깨달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뭐요? 그 성경에요 큰 그림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냐면 작은 것 하나하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또 거기에 뭐가 담겨있냐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우리를 향한 귀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거기 안에 담겨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참 이제 좋아요. 산에 가면 뭘 봐야 돼요?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고 꽃도 봐야 돼요. 숲이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도 봐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심의 말씀의 의미도 봐야 되고 또 그 안에 뭐요? 세세하게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보면 또 그 안에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보배와 같은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무슨요? 진리의 보물찾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의 보물찾기. 매일마다 아침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찾으면서 뭐예요? 그 안에 감춰놓은 주님의 놀라운 귀한 보배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 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찾아가면서.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읊조리시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입에 다시 한번 올리고 하다 보면요,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보화와 진리를 발견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섬세하게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말씀의 귀한 묵상을 통해서도 깨닫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성경은 단순한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살아있는 책이에요. 왜 성경이 살아있는 책인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말을 할 때는요, 정보를 전달하고 뭔가 부탁하고 하기 위해서 또 말을 해요. 근데 말의 진짜 목적과 의도는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 관계가 더 중요해요. 말을 하면서 그 사람과 내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용만 주고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의 감정을 느껴요? 그 사람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알아가져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관계가 달라져요. 이전까지는 그냥 그런저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그 대화를 통해서 뭐가 관계가 가까워져요. 아, 저 사람이 저랬구나.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아, 그랬구나. 여러분, 이걸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우리가 그래요. 아, 하나님 그러셨네요. 이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삐지신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나 하나님 상처받았다고 말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안 믿어요. 기도하면서도 못 믿어요. 아, 옛날에도 그러더만. 옛날에도 그랬는데 안 되더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더만. 그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알면 돼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걸 알게 되면서 여러분, 그 주님 더 믿음으로 신뢰하게 돼요. 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뭐 하는 걸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식만 전달받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귀하게 알게 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주님과 믿음으로 함께 살았던 다윗처럼.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면요, 다른 것 많은 것 안 해도 여러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진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주님의 기쁨 되실래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제일 주님의 큰 기쁨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그럼 어때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이거 원하시는 거네요. 주님 이거 이루세요. 이거 역사하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해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한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귀하게 친밀해지시고 가까이 나가셔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가 결론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나 단순한 의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사실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 나왔던 10계명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명령이죠. 당연히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야 될 것들이죠. 맞죠? 근데요, 단순히 10계명이 하나님 우리가 그냥 지켜야 되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명령 이전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죠.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가?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고 뭐 도덕적인 수준으로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그게 바로 십계명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십계명은 이렇게 설명을 자주 드리잖아요. 결혼 서약하고 똑같다고. 결혼 서약이 뭐예요?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외박 안 할래요. 당신만 사랑할래요. 당신도 사랑할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은요, 그 고백 서약은 뭐예요? 당신만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손잡고 갑시다. 그게 여러분 사랑의 서약이잖아요. 결혼 서약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이라고요. 단순히 여러분 의무적으로 단순히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가겠습니다. 잘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주님과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계명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고백,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십계명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제가 사실 좀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했는데 나누다 보니까 간단하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많은 요소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었어요. 혹시 또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아,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들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잘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새기셔서 정말 말씀에 있어서 주님의 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제 여기까지의 십계명의 내용이었고요. 근데 오늘부터는 어떤 내용들을 잠깐 좀 다루려고 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뭐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을 다루고 말씀 나눴던 적은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사도신경 여러분 뭐예요? 우리 처음에 교회 다니고 이제 세례 받고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꼭 이제 두 가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꼭 이제 암송하게 하잖아요. 보통 보면요, 십계명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유치부 때 그때부터 아무튼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하도록 그렇게 이제 배워서 그렇게 암송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여러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그럼 당연한 것이기도 하면서도 외워야 되는 뭐 마치 주문과 같은 그런 것인가. 그래서 어렸을 때 맨날 이렇게 친구들하고 뭘 했냐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누가 빨리 외우나 맨날 그 경쟁했었어요. 누가 빨리 외우나. 그래가지고 옛날엔 전능하사가 천지를 만드시나요? 막 누가 빨리 외우나 막 그거 경쟁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그냥 외우는 우리의 뭐 암송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가? 또 뭐 우리 뭐 빨리 하고 그냥 외워야 되는 마치 주문과 같은 그런 것인가? 성도들이 해야 되는 마치 주문과 같은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들도 우리 저희 한번 살펴보면서도 나눴잖아요. 주기도문 빨리 하고, 주기도문 그냥 우리 예배 마칠 때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잖아요. 수요일 날은요. 주기도문 그냥 주기도문 하면 이제 다 예배 끝났구나. 예배 끝날 때 하는 주기도문,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그걸 나의 하나의 고백으로, 예를 들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고백 하나 안에도 여러분 엄청난 귀한 것들이 여러분 담겨 있는 것 배웠는데 언제 그랬냐 싶은 표정이세요? 언제 그런 걸 나눴느냐? 여러분, 그 고백 안에도 여러분 진짜 그 고백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주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여러분 외우는 그 외워야 되는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에 담긴 고백으로. 여러분,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찬양하는 고백이 그냥 우리가 다 하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해서 불러 제끼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기 때문에 막 하면서 우리 그냥 신나는 것으로 불러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고백하는 고백으로 드려져야 되는 찬양이 돼야 된다고.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말의 고백이 표현이 뭐 조금 뭐 매끄럽던 아니면 좀 우리의 말투가 좀 어눌하던 우리의 말의 고백이 좀 부족하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고백이 뭐가요? 우리의 중심에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진짜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을 때 누가 아세요? 성령님이 아세요.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럼 거기에 그 고백 가운데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뭘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도 함께 그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알면서도 잘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진짜 많아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또 뭐 제가 웬만해서는 잘 교회를 잘 안 비우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헌신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와서 제가 잠깐 다녀와야 돼요. 근데 무슨 헌신 예배예요? 여쭤봤더니 찬양대 헌신 예배래요. 찬양대 헌신 예배 가고 제가 무슨 설교할까요? 다른 설교 잘 안 해요. 무슨 설교예요?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여러분 안 놓쳐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달라져요. 내가 하는 찬양 고백 하나하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고백을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노래하는데 화음 잘 맞추고 대단하게 노래 실력으로 여러분 노래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로 기뻐해요? 그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 마음,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축하하는 그 마음이 큰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찬양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뭣도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주문이 아니라고요. 주문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뭔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신경이란 말, 신경이란 말은 뭐예요? 신경통? 그게 아니에요. 신경이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굳게 믿고 지키려는 신념이에요. 신념. 우리가 분명히 믿고 동의하는, 그리고 그대로 지키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신념,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영어에서 보면 아퍼슬 크리드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뭐냐, 사도들의 신경, 사도들의 뭐예요? 신경인데, 신경이라는 말은 이 크리드라는 말은 크레도라는 말에서 왔어요. 크레도. 라틴어 크레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사도들이 나는 이걸 믿습니다라는, 사도들이 믿는다라는 고백해 놓은 것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뭐냐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내가 믿는 게 뭔지, 내가 믿는 도리가 뭐고,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요. 이해가 좀 되세요? 아시겠죠? 우리 사도신경, 저는 이제 저희 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이제 처음에 우리 기도하고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할 때 그냥 고백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내가 믿는 그 고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각 권만 해도 66권이죠. 그죠? 장이 몇 장이에요? 구약이 1190몇 장에 3장 제가 다 외웠는데, 신약이 270장이에요. 페이지 수로 하면요 굉장히 많아요. 신약이 420페이지예요. 구약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 여러분 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창세기 1장에 지금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3절까지인가 22절까지인가 다 읽으시고, 난 이거 믿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려면 한 1년 걸리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우리가 알고 믿는 그 믿음의 내용들, 고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잘 정리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두루뭉술이 아니라 확신 있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신경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누구를 향한 고백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또 뭐와 연관되어야 되냐면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삶의 순종으로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믿는 대로 살아가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이 삶이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머릿속으로만 믿습니다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 삶의 자리로 여러분 연결되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들 경험하게 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희 가운데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뭐만큼만 있으면요? 겨자씨, 예수님이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저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선유대 가보면 큰 돌산, 바위산,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 그런 돌산이 있는가 참 신기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여러분 그 저기 진안에 있는 바위에 있는 거 옮겼을까? 몰라요.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실제 우리의 삶에 고백될 수 있다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산이 들려서 여러분 바다 위로 던져지라고 하면 그거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 믿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어요. 왜요?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실제 저도 제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안 될 때도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은 뭐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고 끝나고 그냥 동의합니다, 머리로만 동의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요?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로 따라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실제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그래놓고 그 책임을 하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건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우리가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 우리가 하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실제 삶의 고백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신경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사도신경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주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또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럼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시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가? 왜 그래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이 여러분 꼭 사도들이 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사도 시대 때부터, 그 초대교회 그 당시 때부터 믿음의 귀한 고백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누구의 고백이요? 나다나엘의 고백. 또 여러분 굉장히 대표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신앙 고백 있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했던 고백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 누구라 알고 계세요? 고백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시간 많이 갔지만 여러분 오늘 뭐 한 20몇 분, 30분 안 되시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 장로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장로님 파드짝 놀라시네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세상 한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곳이에요?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지금도 여러분 서울 가보면 여러분 120층짜리 여러분 롯데 타워 있잖아요.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어찌 보면 그 롯데 회장님이 어찌 보면 자기의 인생의 치적, 목적, 자기가 바라던 바 그걸 세우기 위해서 그걸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저는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그 웅장한 그 도시 앞에서 예수님이 허름한 차림에 자신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야 제자들아, 너희는 사람들은 이래이래 하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는 나를 뭐라고 믿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진짜 명쾌한 참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요? 거기 안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런 믿음의 본질과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고백하실 수 있으셔도 돼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서 여러분 아둘람 굴에 갇혀 있을 때 생명의 위협 가운데 죽음의 여러분 사선을 넘나드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나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어요. 아니요. 여전히 사울왕 자기 죽이려고 쫓아와요. 상황은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다윗이 바뀌어요. 갑자기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다윗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뭐예요? 내가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렵니다. 새벽아 빨리 와라. 새벽이 오면 뭐예요? 내가 만민 중에 온 천한 만민 가운데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높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어디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여러 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의 내용들이 전해지고 내려와서 정리하게 된 거예요. 이것들을 모아서 쭉 정리하게 됩니다. 그 고백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또 그 귀한 믿음의 고백, 또 어떤 고백이요? 그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성령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정리의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사도신경의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정리돼서 내려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딱 완전 이 형태대로 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게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됐냐면 이런 이제 배경 가운데 사도신경이 사실 시작됐다고 해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몇 명씩 하루에 어떤 경우에는 막 3,000명씩 5,000명씩 여기서 3,000명 5,000명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성인 남자들.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들 중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그들 중에서 어떤 이제 문제들이 생기냐면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 좀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막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요. 막 영지주의나 막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영 이상한 신앙으로 영 이상한 믿음으로 잘못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 가운데는 막 잘못된 내용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도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많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들이 믿고 세례를 줄 때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참 성경적인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묻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당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이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뭐라는 게 세례를 준 거예요. 이렇게 문답식으로 처음에는 물으면서 대답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이렇게 네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주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뭐가 아쉬운 거예요. 그냥 대답만 하니까 네 믿습니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다음에 발전되게 되냐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직접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요? 자신이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이렇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게 이제 발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시간이 한참 좀 지나서 대략 한 700년, 750년경에 이게 라틴어 원문으로 지금 이제 우리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이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어디 갔냐면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제 변형되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이것들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조금씩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의문시 갖는 거, 동의하기 어려운 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책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놨어요. 처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겟세마네 계실 때 무리가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누가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종의 귀를 한쪽 귀를 쳐가지고 한쪽 귀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그 후에 봤더니 이제 그 마태복음 기록된 걸 보고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도 한쪽 귀가 없는겨?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누가복음에서 그 뒤에 좀 더 기록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떨어진 귀를 예수님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 귀가 어떻게 돼서 다시 붙었더라. 그래 붙었어? 근데 그게 진짜 맞아? 사실이야. 그럴 수가 있어? 사람들이 이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말고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우리가 의심 갖고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도 조금 더 우리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사도신경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더 분명하게 이렇게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정리해 왔더라.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이 완전하게 다 이렇게 고백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교회도 보면 장로교회가 있고 뭐 순복음교회가 있고 뭐 성결교회가 있고 침례교회 있잖아요. 침례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교회 예배 가운데 이렇게 암송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들은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보다 뭐에 더 권위를 두냐면 이거보다 성경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더 근거를 둡니다 라는 그런 주장들을 그분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강조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정형화되어 있는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보다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각자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좀 달라요. 교단마다 성향이 달라서.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것들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영어 사도신경에 보시면 그게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사까지 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좀 이견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도신경의 의미를 조금씩 이제 다른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사도신경은 이런 목적과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뭐 신천지가 있고 뭐 구천지가 있고 많잖아요. 여러분 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많은 미혹하는 여러 가지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들로부터 그런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들을 정리해서 이제 사도신경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놓으시고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사실 이제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쭉 고백되었던 내용들이 정리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갖춰지게 됐다는 것 이걸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함께 나눠가게 될 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씩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바른 진리,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제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뭔가?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마시고 이론적인 머리로만 하는 지식적인 믿음이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도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열매들 맺어가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읽었던 말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아멘. 나다나엘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란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놀라운 고백으로 경험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더 크고 귀한 것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심들을 행해 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믿음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